여러분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버금가는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를 아실 겁니다. 이 찰스 디킨스가 쓴 유명한 그 작품 중에 위대한 유산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영화로도 여러 번 만들어졌는데 소설의 원제는 Great Expectation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원작에 더 어울리는 번역은 위대한 유산이라기보다는 막대한 유산이에요. 소설의 주인공은 핍이라는 이름의 남자아이입니다. 핍은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살던 아이였는데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자기보다 무려 20살이나 많은 누나, 그리고 그 누나의 남편이죠. 매형인 대장장이 조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누나는 성격이 좀 괴팍했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매형인 조는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핍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굉장히 부모님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부모님의 묘지를 찾아가요. 소설은 그렇게 묘지에 찾아간 핍이 우연히 한 탈옥수를 만나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핍은 갑자기 나타난 탈옥수에게 협박을 당해요. 그리고 그렇게 협박을 당했지만 핍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성심껏 도와주죠. 자, 이후 핍은요,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을 살게 되는데, 그러다가 한 동네의 부잣집 할머니 집에 알바로 고용이 됩니다. 그 알바가 뭐였냐? 그 할머니의 수양딸의 놀이 상대가 돼주는 게 알바였어요. 그래서 그 일을 얼마 동안 해요. 이후 한 4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핍은 딱히 할 것도 없고, 집은 너무 가난하고, 일단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대장장이 이 자형인 이 조의 견습생이 돼서 성실하게 대장장 일을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웬 변호사가 갑자기 핍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핍에게 막대한 유산이 남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산을 받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첫 번째, 핍이 절대로 자기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 이름을 유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유산을 남긴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핍이 이제 영국의 수도인 런던으로 가서 신사 수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핍은요 하루아침에 시궁창 같은 삶에서 나오는 인생 역전을 겪게 되죠. 여러분들도 이런 인생 역전 한번 꿈꿔보셨죠? 끄덕끄덕.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날 이후로 그 착했던 핍이 변해버렸다는 데 있어요. 핍은요 갑자기 돈이 많아지고 신분이 높아지게 되자 자기에게 소중했던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는 자기에게 아버지나 다름없었던 매형 조 그리고 고향 사람들을요 아주 거만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고 나니까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소설이 맞아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무엇이 진정한 유산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핍에게 있어서 진짜 유산은 무엇이었을까요? 갑작스럽게 그에게 굴러들어온 큰 돈이 그의 진정한 유산이었을까요? 소설의 끝에 가게 되면 바로 그에 대한 답이 등장합니다. 핍에게 정말 중요한 유산은요, 갑작스럽게 생긴 큰 돈이 아니었어요. 그가 가졌던 진짜 유산은 그의 착한 성품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가 가진 유산은요, 지금까지 그를 따스하게 챙겨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핍은 이 막대한 유산 때문에 진짜 유산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반면 또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고양이가 은혜를 갚았대. 그죠? 개가 은혜를 갚았대. 여러분 이 이야기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오히려 사람이 제일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말이죠. 오늘의 본문인 시편 22편의 후반부는요. 바로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우리를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미흡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 이것이 가장 미흡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고 난 뒤, 고난에서 구출받고 난 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르는 일을 충분히 하고 계십니까? 본문은 은혜 받은 자가 그 후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시인은요, 구원받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요. 그는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합니다. 그리고 시인은요, 극적인 구원을 경험한 성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찬송을 해야 하는지를요, 세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살펴볼 계획이에요. 자,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이후에도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시편 22편의 전반부는요, 구원에 대한 간구였죠.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절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부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된 사람의 감사와 찬송이에요.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전히 대조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또 주목한 점은요,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환이 소리의 변화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운드의 변화. 자, 문제 해결은요, 소리의 변화로 발견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시편 22편의 전반부는 어떤 소리가 가득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반부에는 절규하는 소리가 가득했어요. 울부짖는 소리, 고통의 소리, 신음하는 소리, 우는 소리, 그리고 대적들이 낄낄거리고 조롱하는 소리, 그리고 아주 음산한 분위기가 가득했죠. 막 귀곡성이 들리는 듯한 그런 다시 봐도 겁나는 수준의 장면과 사운드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던 시인에게 구원이 임하자 후반부는 어떤 소리로 바뀌느냐? 찬송의 소리로 바뀝니다.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시인은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운드의 전환이죠. 자, 본문 22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다 찬송에 해당하는 말에 유의어죠.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여러분 보세요. 시인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자마자 곧바로 하는 일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시인은요, 문제를 해결받았잖아요. 그러자, 지금까지 배고파서 혼났네. 이제 밥이나 먹으러 가야겠다. 하지 않아요. 이제는 좀 자야겠다 하고 침상으로 가지 않아요. 밀린 게임이나 좀 하자 하면서 스마트폰을 켜지 않아요. 그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로 달려가는가? 성도들에게 달려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조금 더 의역해서 말해볼까요? 그는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는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러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뭘 하기 시작해요? 찬송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위기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는 첫 번째 반응은요,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간증한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시인은요 놀랍습니다. 그는 마치 지금까지 찬송을 못해서 안달난 사람처럼, 야 찬송을 이때까지 못해서 어떻게 참았지? 하는 사람처럼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는 형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데 이 모습을 시편 1편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죠. 의인들의 모임과 의인들의 회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는 끝까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인은요, 이 구원이 내가 잘해서 얻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인은요, 구원을 얻고 난 뒤에 세상 왕에게 가지 않아요. 원수들에게 복수하러 가지도 않아요. 그는 가장 먼저 자기를 구원하신 진정한 왕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형제와 자매들에게 먼저 달려갑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형제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돼요. 그럼 왜 이들은 시인의 형제이자 자매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먼저는 이들이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모두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 모두는요,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고 자매인 거죠. 여러분, 원래 이 동일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아주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실제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세상에 있는 집단이나 공동체 중에서 가장 강한 결속력을 가진 집단이 두 개가 있어요. 바로 군인과 환자들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군인들은 서로를 뭐라고 불러요? 전우라고 부르고, 환자들은 서로를 뭐라고 불러요? 환우라고 불러요. 왜냐면 이들이 같은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적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인 거예요. 전우들은 한 부대 안에서 같은 적을 상대하죠. 그래서 전우라고 부르고, 환우들은요, 같은 편에 서서 같은 병을 대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환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우와 환우가 그래서 그렇게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우와 환우보다 더 강한,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결속력을 가진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우입니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우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우리가 그냥 소비하고 별 의미 없이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우라는 말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교회의 형제자매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편에 서서 같은 적인 사탄과 세상과 죄와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요, 같은 경험을 했고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요, 매우 오래된 유구한 전통인데,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이 서로를 그렇게 불렀어요.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보아스가 룻을 뭐라고 불러요? 내 딸아. 가족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렇죠? 보아스가 하나님을 섬기고 룻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들은 가족이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약 시대에서는요, 교회가 서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와 자매라고 불렀어요. 사실 이 부분은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오해를 사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 로마 사람들이 이상하게 팔짱을 끼고 봤어요. 아니, 저 자식들은 뭔데 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성경적 개념 안에서 이 말씀과 이 호칭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소중해요.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를 때 오글거린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렇게나 오글거린다는 말 쓰면 안 돼요. 오글거린다는 말을 아무데나 남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형제와 자매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소중한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즐거이 써야 하고 정말 서로를 그렇게 불러야 돼요. 여러분, 이 형제 자매라는 호칭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아름다운 상호간의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형제와 자매들에게 시인이 달려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구원의 경험을 선포합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찬송은 독창이 아니에요. 중창이 되고 더 나아가 합창이 됩니다. 우리는 이 장엄한 장면을 통해 성도는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인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혼자만 이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았던 걸 우리는 봤습니다. 그렇죠? 자, 시인은 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의 선배들,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들어주셨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의인들의 무리를 소환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가 하나님께 응답받았죠. 자, 이후에도 시인은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도 그는요, 성도들과 함께 찬송하고 있어요. 야, 이제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교회는 안 나가야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기쁜 마음으로 그들과 더 함께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성도가 가진 신앙의 진위 여부는 고난의 때에 끝까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또한 고난을 지나고 난 뒤에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구출의 은혜를 얻었을 때 성도들과 나누셔야 돼요. 형제 자매에게 그 놀라운 승리의 경험을 공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모임에서 찬송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자, 계속해서 25절 보시죠.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또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자, 한 번 더 찬송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본문의 정교한 구조를 드러내요. 더블링이에요, 더블링. 두 번 연속해서 등장하는 거. 여러분, 히브리 시 안에서 두 번이나 연속된 단어나 주제가 등장하는 건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 뜻은 바로 강조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구조는 전반부에서도 등장했어요. 자, 전반부에서 시인은요, 크게 두 번 간구했습니다. 두 번 부르짖었죠. 그는 과거에 조상들이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구원하셨던 것처럼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한 번 기도했고, 두 번째로는 원수들이 조롱하고 자기를 짓밟을 때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원수들의 공격도 두 번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하나는 원수들이 어떻게 했어요?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에이구 저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라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공격했고, 두 번째는 실제로 시인을 넘어뜨리고 그의 뼈를 꺾으면서 그를 공격했었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지나고 나자 시인은요, 두 번 찬송합니다. 놀랍죠? 균형이 또 한 번 맞춰지는 거예요. 특별히 22절과 25절에서 시인은요, 자기가 큰 회중 가운데서 찬송한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회중에 쓰이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카할이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앞에서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시는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찬송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건 바로 자기가 단순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단순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히 시인은요, 죽다 살아났죠. 기적 같은 구출을 경험했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여야 정상이에요? 기분이 좋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신나고 들떠야겠죠. 감정에 파묻혀야겠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떻게까지 볼 수 있을까요? 막 하나님의 구원과 구출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술을 진탕 마신다거나 기분이 좋아서 주님 한 잔만 할게요 한다거나, 미뤘던 유흥을 즐긴다거나, 그 기분을 만끽하면서 물놀이를 간다거나, 아니면 쇼핑을 막 한다거나, 놀이방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요, 자기가 탈출했다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는 얼마든지 격정적으로 정신줄을 놓고 이제껏 못했던 유흥을 즐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그는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찬송은요, 감정에 휩쓸리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25절을 보면 우리가 잠깐 놓쳤던 지점이 등장하는데, 25절 한번 보실까요?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한 자 앞에서 무엇을 갚겠대요? 나의 서원을 갚겠습니다. 자,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을 하나님 절대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서원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 서원이 하나님 저를 이 고난에서 구출해 주시면 제가 뭔가를 구체적으로 할게요. 아니면 제가 무언가를 주님께 드릴게요 라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본문의 맥락을 보면 성도들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요, 그가 감정에 취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서원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른 신앙이며 진정한 찬송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의 마음은요, 화장실 들어갔을 때랑 나올 때 다르죠. 그렇죠? 돈을 꾸러 갔을 때와 돈을 갚으러 갈 때 마음이 다릅니다. 마치 위대한 유산에 등장하는 핍처럼 말이죠. 아무리 선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갑작스런 구출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의 정신이 흐려지게 돼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시인은요, 성도예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큰 감동과 가르침을 줘요. 우린 지난 시간 이 시의 전반부를 살피면서 고난의 때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성도라고 배웠죠. 여러분, 그와 유사하면서 또 다른 하나의 신앙의 내용이 등장하죠. 뭡니까? 성도는 고난이 지나간 뒤에도, 문제가 해결받은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지속하는 신실한 자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지점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금방 식어버리죠. 금방 등을 돌려버립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울 때는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릅니다. 얼마든지 하죠. 괴로울 때, 눈물 날 때, 인생이 쏟아지고 역경에 몰아칠 때는 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찬송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의 실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의 실력은 헌금? 주일 성수? 아니요,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괴로울 때만이 아니라 편안할 때도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때 성도의 신앙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요. 여러분, 시인은요, 굉장한 고난이 지나고 승리를 얻은 뒤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는요, 승리의 감정에 취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시인이 스스로를 찬송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자, 25절에 그랬죠. 그는 자기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찬송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자, 시인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기적적으로 건짐을 받았죠. 누가 봐도 이건요,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막 나팔을 불 만한 일이에요. 얼마든지 자기를 드러낼 수 있을 만한 경험이에요. 그러나 시인은요, 이것을 무용담으로 소비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이 이러이러해서 구출받았다고 말한다거나 자신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과정으로 구원을 얻었는지 자기중심적인 언어로 표현하지 않아요. 사실 얼마든지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어휴, 나 죽다 살아났잖아. 그때 얼마나 겁이 났었는지 말이야. 어휴, 정말 끔찍해서. 겪어봤어, 김집사? 안 겪어보면 모를 거야. 근데 말이야, 응?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고, 응? 그 와중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날 구해주신 거 아니야. 대단한 것 같아.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단 말이야. 어? 참, 나 대단하지?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시인은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요, 자기를 찬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드러내 보여줘요. 그거는요, 내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나 조건 때문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리친 내 목소리의 데시벨의 크기에 따라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주의 신실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고 반드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때문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을 자랑할 때는 구원 얻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찬송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문턱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떵떵거리고 자랑해요.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자랑하고 부풀리고 뻥을 보태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요, 감정에 취해서 스스로를 찬송하는 자가 아니에요. 찬송할 때 이게 나를 향한 찬송이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지 헷갈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만약에 내가 나를 찬송하면 하나님은 가려지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맥락에서 간증도 조심해야 돼요. 간증도 조심스럽게 접해야 돼요. 여러분, 유의하세요. 간증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조심해서 걸러드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많은 기독교 안에 있는 이 간증자들이 이름나서 여러 집회에 초대받는 그런 사람들이 사적인 자리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미 그 은혜와 그 감정은 다 지나갔는데 간증하는 자리에서 그걸 좀 생생하게 전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오버하는 것처럼 되고 때로는 속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그리고 반복해서 전하다 보니까 오히려 처음에 은혜가 사라지고 스스로가 공허하게 느껴진다고도 말해요. 또 극적인 전달을 위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막 감동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간증을 할수록 자꾸 살이 붙고 각색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간증도 조심해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간증을 하더라도 그 간증의 주제와 주체가 구원받은 내가 된다거나 그 목적이 일시적인 감동을 전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간증이에요. 사람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간증은 얼마든지 무용담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간증은요,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이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는 누구만을 높입니까?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초점은 구원받은 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죠. 시인은 구원받은 뒤에도 오직 하나님만 찬송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의 찬송 안에는 자기중심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는 그래서 이 찬송조차 누구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찬송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찬송은요, 자기의 경험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격정적인 감정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이 찬송입니다. 찬송의 기본 속성은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계속해서 시인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 스케일이 더 확장돼요. 자, 27절부터 보시죠. 땅의 모든 끝이 세상에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스케일이 늘어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신미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죽어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할 것이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런 마지막으로 마지막 단락에 와서는 엄청난 찬양의 확장이 등장하게 되는데 세 번째 찬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찬송을 하는 성도는요, 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 이 장면은요, 장관이에요. 장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겁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진토 속에 내려가는 자도,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하나님 앞에 절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대대의 주님을 전하게 될 겁니다. 주님의 공의를 장차 태어날 백성들에게 전하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외치게 될 겁니다. 찬송이고 찬송이고 찬송이죠. 우주적 찬송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린 이 결말 지점에 와서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시인의 노래는 한 무명의 시인의 노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가 전개될수록 아주 특정한 한 사람을 이 시가 가리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실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로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가난한 자도 구원을 받았고, 겸손한 자도 구원을 받았고,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도 구원받았으며,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했던 자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분 덕분에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편 22편 전체는 고난받은 그리스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온 세계 만방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22편이 메시아 시편인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시는요, 메시아 시편인 동시에 성도의 시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겪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의 말씀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시에서 만난 것처럼 한 사람만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일은요, 방금 이 시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이 보이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시에서 우리는 이것을 봤습니다. 시인이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요, 찬송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그 시인이 고난에서 구원받은 뒤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에도 지지 않는 성도의 믿음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냐 하면, 여러분들이 성공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인생이 편안해졌을 때에도, 누가 봐도 인생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실 겁니다. 여러분, 설교의 서두에 등장했던 핍, 위대한 유산의 주인공인 핍은요, 막대한 유산을 받고 런던에 가서 신사 수업을 받았습니다. 근데 신사 수업을 받을수록 오히려 그의 내면은요, 거지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귀족적 행동 양식, 사회적으로 통용된 예절 같은 것은 배웠지만 그 내면의 가치는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늘의 유산과 성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는 신사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다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죽음을 넘어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며, 성공할 때에도, 잘 될 때에도, 구원 얻고 난 뒤에도 자기의 신실한 삶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찬송이 되게 하십시오. 고난에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실제적 간증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울려 퍼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형통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드러내시도록 하십시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하며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찬송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